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언제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찬양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성소에서 경배와 찬양, 예배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크신 사랑과 은총을 기다리며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성축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거룩한 손을 들어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그랜지 하나님교회를 축복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성도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성인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교우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아 자동차와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인과 사무원들도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세들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4일 동안 행사가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하시어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은혜의 주님 말씀으로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님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가 계시는 김명용 집사님의 발목 인대 수술 후 가려 중에 있사오니 불편하고 아플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형은 목사님의 가정을 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순서를 성령님 함께 동행하시어 은혜 받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한국 방문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한국 방문 중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아직 나가 계신 분들 건강히 또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후 점심 식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함께 점심 친교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교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서 수요일에 있는 그 수요 중보 기도회에 한 달 동안 휴회 중에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교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로 나와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진근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요.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영장에서 액티비티를 함께 진행한다고 하니 아직 등록 안 하신 가정들은 등록해 주시고 또 꼭 저희 교회 교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고 또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도 수요일 날 이렇게 방문하여서 우리 하루 종일 학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이들이 받은 은혜보다 제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며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함께한 스태프들만 누리기가 좀 너무 아쉬워서 뉴스그룹에서 영상으로 좀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짧게나마 영상 보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야야야, 너네 이거 봐봐. 자, 원, 투, 스타트. 우리 선하시는 기쁨의 소리 냅시다. 깨물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The Son of Man, the Son of God, His kingdom come. Jesus, redemption sacrifice, now glorified, now justified, His kingdom come. And His kingdom will know no end, and His glory shall know no bounds. For the majesty and power of this kingdom's King has come, and His kingdom's reign, and His kingdom's rule, and 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내고요. 진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우리 주일학교와 또 유스그룹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 주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그 전능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함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만드신 그분의 피조물을 통하여서
당신이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사람들도 포함이 되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 자신과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신경의 시작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권세를,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허균이 지은 한국의 고전 소설인 홍길동 전을 보면 주인공 홍길동이 한탄하며 자신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말하기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제가 어찌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홍길동의 아버지는 조정에서 높은 고위의 간직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첩이었기에 홍길동은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한을 가지면서 그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십니다. 도리어 죄인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하여서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알라를 알라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의 대상으로 숭배를 하거나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의무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잘 나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죄로 인하여서 불화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긴밀한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그 어린애들이 아버지라 부르면 왠지 막 어색하고 이상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끔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신의 아버지는 늘 그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돌보십니다. 자녀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우고자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저 또한 저와 동생을 위해 헌신하고 또 언제나 본인의 일보다 자녀의 일이 먼저였던 저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의 남매의 일보다 남매의 꿈을 위해서 안정적일 수도 있는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들을 정리하고 여기 미국으로까지 오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자녀의 일이라면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앞장서서 그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하심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만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실 만큼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썬데이 스쿨 타임즈라는 책에 실린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오래 묵은 사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나무 아래에서 아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그 나뭇가지는 아들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소리쳤고 사람들은 나무 곁에서 멀리 떨어져 피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얘야, 어서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을 테니 걱정 말고 뛰어내려라. 그러자 아들은 잠시 아래를 쳐다보더니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아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빠를 믿어요. 그리고 나는 아들은 안전하게 아버지의 두 팔 그 품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본인에게 주는 듯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본인을 그렇게 믿어주었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육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징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으로 되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저도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들이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혼내고 훈육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를 키워보신 모든 분들이라면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많은 역할 중에 하나는요, 징계입니다. 사실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그 필요를 공급하며 돌보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의 잘못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징계하는 일은 또 다른 일입니다. 아무리 다른 집의 아이를 좋아하더라도 그 아이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징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교사도 학생들을 제 자식처럼 징계를 하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 큰 일이죠. 요즘 한국에서도 체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생각해보면 그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부담, 불편함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아버지가 도리어 잘못하다가는 징계를 받게 되는 일도 생기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모든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부모님께 꾸지람을 듣거나 매맞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린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훈계가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한 무지함과 연약함이 있는 것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꾸지람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매를 통하여서 그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아무리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에 무지하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접어들 때에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셔서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그러한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알 수 있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징계를 멈추지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구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유업을 상속받게끔 하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부라고 알려진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호텔에 가서 방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호텔에서 가장 저렴한 방으로 주십시오. 그 사장님이 찾아오자 그 호텔의 매니저는 다른 하던 일을 멈추고 부랴부랴 이렇게 찾아와서 그 사장님을 접대하고 있었는데 가장 싼 방을 달라고 하니까 신기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사장님은 부자가 아니십니까? 사장님의 아들은 늘 저희 호텔을 이용할 때면 가장 비싼 방을 이용하는데 왜 사장님은 이렇게 저렴한 싼 방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저 그분이 농담 삼아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에겐 나 같은 돈 많은 아버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겐 그러한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녀에게 가진 권세 중에 하나는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물려받는다는 상속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분의 재산을, 그의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땅을 사는데 돈을 한 푼 보태준 적도 없고 집을 짓는데 벽돌을 한 장 날라준 적도 없지만 도리어 아버지께서 벌어온 돈을 쓰기만 했지만 그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도 하나님께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된 상속자로서 고난을 당했던 것이 마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 동안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의 상속자의 고난은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곧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물려받는 것은 아들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분의 자녀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주시고 싶어 하셨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상속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무 실망치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영원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유능한 아버지가 계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가진 물질과 명예, 권세를 상속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을 부러워하며 동경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세상에 어떠한 유능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징계하시며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서 의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된 그 권세를 우리 또한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더욱더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분의 참된 마음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다고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아름다운 정성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하는 종들의 안타까운 처지와 형편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없다 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하소서.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